우리는 고린도후서 1장 15절부터 2장 4절에 있는 말씀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5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2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이렇게 경영할 때에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혹 경영하기를 육체를 조차 경영하여 예하고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었겠느냐? 하나님은 믿으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우리 곧 나와 실로아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저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느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리라.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조정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내가 내 영혼을 두고 하나님을 불러 증거하게 하노니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우리가 너희 믿음을 축하하시는 것이 아니오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어야 하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습니다. 내가 다시 근심으로 너희에게 나아가지 않기로 스스로 결단하였노니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하는 자와 같게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내가 이와 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하며 또 너희 무리를 대하여 나의 기쁨이 너희 무리의 기쁨인 줄을 확신함이로라. 내가 마음에 흔들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감사합니다. 이 본문의 내용은 지금 고린도 성도들이 바울 사도에 대해서 뭔가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해한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16장을 보시면 고린도서 16장입니다. 고린도서 16장 5절부터 9절까지 보시면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나아가서 너희와 함께 머물며 과동할 듯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나의 갈 곳으로 보내주게 함이라.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주께서 만일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유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몸을 유하려 함은 내게 광대하고 공유를 이루는 문이 열리고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니라. 지금 이 본문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이 내용 때문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 내용은 무엇이냐면 바울 사도가 고린도를 방문을 하겠다고 하고 그 일정을 바꾼 일이 있습니다. 그 상황 때문에, 그 상황은 정확히는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어떤 상황 때문에, 환경 때문에 고린도를 방문하지 못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그걸 빌미로 삼아서 교사들은 바울 사도가 사기꾼이다, 거짓말장이다, 그를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그렇게 고린도 성도들을 꼬였고, 그리고 많은 고린도 성도들이 그 거짓 교사들의 꼬임에 넘어와서 바울 사도가 지금 바울 사도하고 반목하는 관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언뜻 생각하면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것처럼 문제는 큰 데서 일어나는 거예요? 아니요, 문제는 사소한 것에부터 시작됩니다. 자문 기자가 그런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수지도
한꺼번에 그 뚝이 한꺼번에 무너지는 게 아니라 자그마한 구멍 하나가 그걸 막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서 전체가 소실될 수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이런 사소한 것 때문에 문제가 악화되기도 하고 인간관계가 훼손되기도 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꼬드기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게 지금 고린도 교회는 거짓 교사들이 지금 바울 사도하고 고린도 성도로 좋은 관계를 갖고 있었는데 그 관계를 악화시켰습니다. 참 무서운 일이기도 하고, 그런데 세상에 이런 일은 없어야 하는데 이런 일이 우리 삶 가운데 얼마든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일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린도 성도들 입장에서 우리가 볼 수도 있고, 또 바울 사도 입장에서 그들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대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은 바울 사도가 그런 고린도 성도들을 향해서 어떤 자세,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몇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말씀에 보면 바울 사도는 그 고린도 성도들의 동기, 어떤 태도, 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바울 사도가 말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거짓 교사들의 꼬임에 넘어가는 고린도 성도들의 마음을 달래기 위한 게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회개케 하기 위해서, 뭔가 잘못된 것을 회개해서 전에 가졌던 완전한 회복을 가져오도록 하기 위한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 자기가 고린도 성도들을 대하는 태도, 동기가 내 마음이 이렇다고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해요.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세 가지로 봤지 않나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5절, 16절에 보면 첫째로 뭘 이야기하냐면 그들에 대해서 충실한 마음을 갖고 있었다 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을 때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어. 고린도를 방문했을 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이후에 고린도를 한번 방문한 일이 있었는데 그때 고린도를 방문했을 때 생각보다 좋은 그 관계가 성립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생각하기에 내가 고린도를 방문한 것은 좀 조심해야겠다 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바울사가 두 번째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고 성도들을 만나고 싶어 했던 것은 그들에게 문제가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소시키기 위해서, 정확히 말하면 회개케 하기 위해서 문제를 정확히 알려주고 그것을 깨닫고 돌이키도록 하기 위해서 방문하고 싶었는데, 생각해 보니까 여기 보면 한 두 가지 목적 때문에 그 계획을 변경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 바울 사도는 그들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냐면 14절 한번 다시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대강 우리를 아는 것 같이 우리 주 예수의 날에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에게 자랑이 되는 것이라. 내가 고린도 성도들 여러분들을 자랑하는 것처럼 그게 합당하다고 하면 여러분도 나에 대해서 자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게 아니냐. 피차. 그렇지 않아요? 그게 관계잖아요. 한쪽만 자랑하고 한쪽은 부끄러워하고 피하고 그건 문제가 되지 않나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여전히 고린도 성도들 믿고 있었다는 겁니다. 충실한 마음을 갖고 있었다. 그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못 대하고 잘못 생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성도들의 생각이 어떠냐면 똑같은 그런 변하지 않는 마음을 갖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15절 16절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뀌지 않았다. 바뀌었다고 하는 것이 뭐 때문에 바뀌었다고 하냐면 방문하겠다고 그랬는데 방문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린도 성도들은 바울 사도의 마음이 변했다. 거짓말했다. 변절자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것, 나는 변덕스러운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 그런데 지금 거짓 교사들이 그것을 갖고 그 정확한 내용을 모르고 바울 사도가 왜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는 것을 지금 연기시켰는가,
약속을 지키지 않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정확한 의미를 알지 못하고 그걸 갖고 빌미를 삼아서 거짓 교사들은 지금 흠집을 내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흠집을 내냐면 바울 사도는 거짓말장이다. 방문한다 했으면 와있어야 하잖아. 그런데 왜 안 와? 그래, 거짓말하고 있잖아. 그런데 내가 거짓말한 게 아니다. 변덕스러운 게 아니다. 믿지 못할 만한 사람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 15절, 16절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16절 보면 그런 표현이 있죠. 아까 고린도전서 16장에서 본 것처럼 너희를 지나 마게도니아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니아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보내줌으로 유대로 가기로 경영하였으니 이렇게 경영할 때, 그런 계획할 때 어찌 경율이 했겠냐? 경솔하게 내가 그렇게 했겠냐? 나는 그렇게 삶을 살지 않았다. 어떤 이야기를 했을 때 그걸 지키려고 했고 그러지 못한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여기 후에 말씀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했을 때 자기 생각에 마치 육체를 따라 내가 그 계획을 했겠느냐? 그렇지 않다. 왜 간다고 그랬다 안 간다고 그랬다 뭐 그렇게 자꾸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으로 내가 보여졌지만 그런 게 아니다. 확실한 목적 때문에 그렇지 않았다. 변경할 수밖에 없었다는 이야기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7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냐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하고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었겠느냐. 나는 그렇게 살지 않았다. 여러분들 내가 그렇게 대하지 않는다. 그래서 여기 표현한 것은 뭐냐. 17절에 내가 정직하게 여러분을 대했다. 성경에서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 그 단어 정직이라는 단어의 의미하고 성경에서 정직이라는 의미 단어는 어떤 거냐면 구부러지지 않는 마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문자적인 의미는 정직이 구부러지지 않는 마음. 그런데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고 다른 사람 앞에서 마찬가지고 내 자신 앞에서도 나는 구부러진 마음이 없다. 그걸 정직이라고 말합니다. 나는 정직하게. 그런데 이 표현 가운데 예했다가 아니오라고 했다가 예했다가 자꾸 이랬다 저랬다는 사람이 아니다. 난 정직했다. 그런데 실상은 가겠다고 안 갔으니까 정직한 사람입니까? 정직하지 않은 사람, 부정직한 사람 보이지 않나요? 그런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나는 여러분들을 대할 때 정직했다. 그런데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지금 바울이 비난받는 그런 경솔한 사람이다. 이랬다 저랬다 하니까 그 어떻게 그런 사람 믿을 수 있냐? 사도가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이랬다 저랬다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게 뭔가요? 우리 인간 관계에서 우리는 어떤 경우에 이랬다 저랬다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예라고 했다 아니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오라 했다고 아니오라고 했다가 예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연약함 때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일이 우리는 가능하면 줄여야 한다. 정직해야 한다. 만일에 그런 일이 있을 경우는 어떤 거예요? 정직이라는 건 뭔가요? 그걸 있는 대로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변명하지 않고 내가 사실은 이런 상황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다. 나를 이해해 달라든지 아니면 심한 경우에 용서해 달라고든지 그런 태도를 취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정직한 마음이잖아요. 사람 마음을 얻는 게 그런 겁니다. 그런데 고린도 16장 6절에서 7절에 본 것처럼 바울 사도가 지금 이야기한 건 뭐냐면 내가 여러 번, 2번, 3번 방문하고 싶었다고 이야기한 건데 실상 그렇게 하지 못했지만 한 번 방문해서 오래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더 효과적이었을 수 있잖아요. 쉽게 말하면 한 3일씩 3차례 방문하는 거하고 한 2주 동안을 한 번 방문한 거 하면 어느 쪽이 더 유익한가요? 그렇지. 한 번 방문했을지라도 2주 동안 머무르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나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불구하고 거짓 교사들은 바울사가 이랬다 저랬다 한다고 그렇게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다시 말해 육체대로 자기 그러니까 구원받기 전에 그 성향에 따라서 어떤 계획을 하는 사람이라고. 쉬운 말하면 한 입을 가지고 두 말한다. 예라고 그랬다 아니라고 그랬다가 아니라고 했다가 예라고 하니까 간다고 그랬다 못 가고 또 간다고 했다 못 가고 그런 모습을 보니까 한 입을 갖고 두 말 한다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바울사는 나는 한 입을 가지고 두 말 하지 않았다. 그런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표현할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18절 주목해 보시면 하나님은 미쁘시다.
하나님은 믿을 만한 신실한 분이다.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는 예라고만 하지 아니오라고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분은 그런 쪽에 흠이 없는 분이잖아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그분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으로서 나 그분을 닮은 사람인데 닮아가고자 하는 사람이고 닮은 사람인데 내가 왜 그렇게 하게 했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고린도전서 그 부분을 한번 볼까요? 10장입니다. 정확히 보면 고린도 11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을 보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뭐라고요? 나를 본받으라. 그러니까 그리스도 여기 고린도후서 1장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미쁘시다고 그러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다음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나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된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 안에서 어떻게 한다고? 예만 되지 아니라 예라고 했으면 예지 이랬다 저랬다. 그래 한 입을 가지고 두 말 않는 분이 아니다. 그런데 그분을 닮은 내가 그렇게 했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 정말 당당한 모습 아닌가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고린도 성도는 알아요. 바울 사도가 어떻게 삶을 살았는가 하는 것을 알아요. 그런데 잠시 지금 그들이 미혹을 당한 상태에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일깨워주는 겁니다. 알려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 편지를 받게 될 때 고린도 성도들은 나중에 7장에 말하겠지만 디도를 통해서 이 고린도후서를 보냈는데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서서 완전한 이제 회복이 되어진 과정이 있습니다. 근데 그 회복이 되어지기 전에 지금 이 편지를 통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편지를 받게 될 때 고린도 성도 디도를 통해서 보냈는데 그 성도들이 그 편지를 받게 이 내용을 받게 될 때 어떻게 했냐면 우리가 너무 잘못해도 잘못했구나. 그분이 그런 분이 아니었는데 그러면 그들 가운데 대다수는 왜 우리가 이렇게 잘못 생각했지? 왜 이렇게 미혹을 당했지? 이유는 뭐라고요? 거짓 교사들을 꼬임에 넘어갔구나. 그런데 거짓 교사들 배후에는 누가 있었다고요? 광명의 천사처럼 과장하고 있는 사단이 조종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 고린도 성도들은 지금 사단이 거짓 교사들을 사용해서 그들을 잘못된 대로 흘러가게 했는데 그것에 미혹을 당했다고 할 때 그들이 얼마나 근심했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슬퍼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들은 완전히 7장에 보면 고린도서 7장은 회개하고 돌이켜서 완전한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과정이 나왔어요. 그 과정이 가기 전에 지금 이 서신을 통해서 바울 사도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믿을 수 있는 분이다. 그렇죠? 하나님 믿으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대사로서 하나님의 사신으로서 자기 자신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는 사람이겠어요? 못 믿을 사람이겠어요? 그래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건 정말 대단한 분입니다. 하나님 믿을 수 있는 분인 것처럼 나도 믿을 수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걸 안다. 저는 이 부분을 생각하면서 정말 도전을 받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주님이 믿으신 분이다. 그러면 우리도 그 믿으심, 그분이 흠이 없이 정직한, 그러니까 예라고 말하지 예다고 했다 아니라고 하고 아니라고 했다 예라고 한 입을 가지고 두 말 하는 분이 아닌데 그래서 히브리 저자는 뭐라는 거예요? 그분이 거짓말 않는 분이라고 하지 않나요? 그러면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사람, 주님을 배우는 사람 입장에서 우리도 어느 단계까지 가는가요? 우리의 목표는 뭔가? 우리도 주님의 믿으심처럼 그 자리에 우리도 갈 수 있어야 한다. 그렇죠? 이게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럼 바울사는 정말 놀라운 분입니다. 자기의 모습을 지금 정직하게 지금 고린도 성도들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이야기를 들을 때 고린도 성도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바울사도 거짓말하는 사람이에요? 거짓말하지 않는 사람이나 알아요.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어요. 삶을 통해서 증언하고 있는 바울. 참 놀라운 분입니다. 그런데 그 바울사도 그렇게 놀랍게 변화하신 분이 누군가요? 믿으시는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면 바울사도만 그렇게 변화시켰나요? 나나 여러분들은 하나님은 그렇게 못 변화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그렇게 변화될 수 있다는 소망을 우리가 갖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야죠. 그렇죠?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말은 뭘 말하냐면 그 단계까지 우리가 이룰 수 있다는 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하나님 믿으신 것처럼 우리도 믿습니다.
바울 사도가 정직한 것처럼 우리도 정직한, 바울 사도 처음부터 그렇게 정직한 사람 아니잖아요. 거짓되고 부패한 사람 가운데 하나. 그래서 그런 디모데전서는 그러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렇죠. 그런데 그분이 이렇게 변화되었다는 것은 성령님이 그를 변화시켰고 그 말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겁니다. 우리도 그 단계까지 갈 수 있게 되겠다. 이것이 능력 아닌가요? 이게 힘 아닌가요? 두 말, 한 입을 가지고 두 말하지 않는 것. 그리고 19절에서 20절을 보면 그의 어떤 신뢰성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신뢰성을 증거할 때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19절 보시면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는 신라입니다. 사도행전 15장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그리고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저에게는 예만 되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런 뜻입니다. 나와 또 신라와 디모데가 여러 번에 가서 사도행 18장에 나오는 것처럼 건너가서 복음을 전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로 그분이 누구냐? 우리가 전한 예수님이 누구냐면 그분은 예만 되신 분이다. 이랬다 저랬다는 분이 아니다. 거짓말 하는 분이다. 앞에서 얘기한 대로 하나님의 미쁘시다는 말과 지금 같은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한 이야기는 뭐냐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내가 전한 나나 신라나 디모데가 그분처럼 예라고 하고 예라고 했다가 아니라고 하고 아니라고 했다 예라고 자꾸 말을 바꾸는 사람이겠느냐? 그렇지 않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분의 보냄을 받은 우리가 지금 자기 자신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신라도 이야기했습니다. 디모데도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았네. 그러면 내가 그렇게 살았다고 하면 그렇게 사는 사람으로서 복음을 전했다고 하면 그 결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졌다고 하면 그렇죠. 그런데 성도들이 믿음을 가졌잖아요.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그들을 부정한다고 하는 말은 뭘 말하는 거야? 그 주를 부인정한다는 말이야. 그들이 거짓말자이다 사기꾼이라고 한다면 그들이 전한 예수님도 뭐라는 거야? 사기꾼이란 말이에요. 지금 무서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성도는 거기까지는 생각하지 않아요. 바울 사도를 사기꾼으로 생각하면 그가 전한 예수님도 사기꾼으로 우리가 생각한다고까지는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연관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말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 이야기라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들이 이 부분에서 조심해야 할 것은 우리에게 전해지는 어떤 것들에 대해서 그걸 부정하게 될 때 그게 거슬러 올라가면 결국 누구를 부정할 수도 있는 거라고요? 그렇지. 예수님의 어떤 신실성 전혀 부정한 것이 전혀 없는 그분에 대해서 마치 부정한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게 그런 자리에까지 갈 수 있다고 하는 그걸 지금 이렇게 표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신실한 분이다. 예수님이 신실한 분이고 그 신실한 분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했는데 그래서 여러 번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신실한 대사로서 그 일을 수행했기 때문에 결과로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다. 열매를 얻었다. 구원에 이르게 됐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를 부정하는 것은 누구를 부정하는 거다? 우리가 전한 예수님을 부정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를 부정하지 말라고 하는 말보다 더 강한 말이잖아요. 그렇죠. 우리를 불신하면서 그분을 불신한다고 하는 말은 우리를 불신하지 말라고 하는 말보다 더 강한 말이에요. 그렇죠. 그건 곧 누구를 부정하는 거니까? 불신하는 거니까? 그렇죠. 주 대신 그분을 불신하는 것이 되니까. 그 이야기를 들을 때 고린도 성도들 깜짝 놀랐죠. 우리가 그런 잘못까지 범했구나. 이런 지경까지 왔네. 우리는 단지 거짓 교사들에서 바울 사도를 공격하고 한 입을 가지고 두 말 한다고 우리가 공격하고 받아들였지만 거짓 교사들의 말을 그것으로 우리는 거기까지만 생각했는데 이 서신을 듣게 될 때 그들은 이건 결국은 우리의 주님 되시는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까지 부정하는 불신하는 단계까지 우리가 이르렀다는 것을 그들은 깨닫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그들이 있기 때문에. 바울도 신라도 디모데도 한 지체잖아요. 그러면 고린도 성도는 어떻게 해요? 구원받게 됐을 때 어떻게 해요? 고린도서 10장에 13절에 보면 것처럼 성령의 세례를 받음으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각 그리스도 교회의 지체가 됐잖아요. 그러면 자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와 바울과 신라 디모데가 하나가 됐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들이 전한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고린도 성도들은 또 어떻게? 똑같이 하나가 됐어요. 예수님 이 세 분 그리고 고린도 성도 하나 됐습니다.
그러면 같은 지체들인데 동일하게 예수님이 예만 되고 아니라고, 그러니까 변덕스러운 분이 아니라고 우리가 믿고 있다고 하면 그 중간에 있는 누구도 변덕스러운 분이 아니라고 믿어야 한다고요? 바나바나, 여기 바울, 그 다음에 실라, 디모데. 그리고 본인들, 고린도 성도들도 자기들도 변덕쟁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이 자기들이 그러니까 중간에 들어있는 그 매개체 역할은 복음을 전해준 수단으로 사용되어진 도구로 사용되어진 세 분을 불신하게 되면 일구이연하는 사람으로 생각한다면 자기 자신도 부정하는 게 되고 결국은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서 부정하는 그런 엄연한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했습니다. 신뢰성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어려운 표현이지만 지금 그렇게 바울 사도는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21절에서 22절에 뭐냐, 진정성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것과 거의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21절 보십시오.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 보내신 메신저입니다. 그리고 사도로서 자신의 어떤 순전함, 그리고 진정성에 대해서 그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뭐라고 하냐? 하나님께 자기 자신의 삶에서 성취하신 일을 들었으며, 바꿔보라, 자기를 이렇게 변화시켰다. 그걸 고린도 성도들이 아니까. 그러나 이론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고린도 성도를 지켜본 그 삶을 통해서 지금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하신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신 일에 대해서 네 가지 할 때 네 가지 동사를 사용하고 있는데, 첫 번째 하나님의 구원과 관련해서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뭐라는 거예요? 굳게 하신다. 왜 뜻밖의 이런 말을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 이렇게 놀랍게 변화시켰다고 하는 얘기예요. 굳게 했다. 그게 변질자가 아니다.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이 아니다. 견고한 사람으로 만드셨다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그 다음 두 번째, 하나님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바울 사도 마찬가지로 우리 믿는 모든 사람에게 뭘 부으셨다고요? 기름을 부으셨다. 기름을 부었다는 말은 성경의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누군가 기름을 부음을 받았다고 하면 섬김의 직무를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 세 종류의 사람들이 기름을 받았습니다. 첫째, 왕. 두 번째, 선지자. 그 다음 세 번째, 하나님으로부터 예언자. 그렇게. 그러니까 그들이 기름을 부음을 받았다고 하는 말은 섬김을 위한 특별한 직무를 부여받았다고 하는 쪽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우리가 성령세를 받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모두 어떻게 기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권한을 우리가 받게 됐다. 직무를 갖게 됐다는 그 직무는 각각 다르죠. 그것을 우리가 고린도 12장에 본 것처럼 은사가 이렇게 다양하게 나타난 것처럼 성령께서 그리스도인들을 인도하시고 가르치시고 힘을 주셨다. 바울 사도가 그렇게 변화된 아름다운 인격적으로 훌륭한 모습을 갖게 된 것은 성령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이야기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단어 가운데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인치셨다고 말합니다. 인치셨다는 말은 뭐예요? 도장을 찍어서 식별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그래, 이 단어는 어떻게 사용되냐면 그 당시 유목민들의 말이나 양들을 키울 때 뭘 찍나요? 낙인을 찍었습니다. 쇠에 불을 달겨가지고 그 일종의 도장 비싼 거, 그 주인마다 그 도장을 하나씩 만들어고 쇠에다 불을 달궈가지고 소의 등에나 양의 등에다가 찍었습니다. 표시를 했어요. 표시를 했을 때 표시마다 다 다르죠. 주인마다. 그런 표시를 할 때 도장을 찍었다는, 인치했다는 말은 이건 내 소유야. 그렇죠. 내 소유.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치하셨다는 말은 뭔가요? 그렇죠. 하나님의 소유로 인치하셨다. 하나님의 것이다.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소유물입니다. 뭐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값주고 산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고 우리는 이제 구속 받음으로 말미암아서 누구의 것이 되느냐? 하나님이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여러 구절이 있는데 한 구절만 찾아볼까요? 로마서 8장 보십시오.
인치시다는 말씀이 참 많이 나옵니다. 성경에. 그런데 로마서 8장 9절 한번 봅시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있다면 성령으로 인치셨다는 거예요. 특별히 에베소 2장에서 그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인쳤다는 말은 소유가 누구로 바뀌었다고요? 하나님의 것으로 소유가 됐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하느냐.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은 뭘 말하는가요? 아들의 형상을 본받도록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그 경험을 했지 않나요? 그래서 그는 변했지 않나요? 네 번째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보증된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일종의 보증에 그러니까 그걸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보증하셨다고 하는 표현을 했습니다. 자, 22절 다시 주목해 보십시오. 본문으로 돌아서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이었다. 성령을 인치셨을 뿐만 아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보증금과 마찬가지다. 이 말은 뭐냐? 우리가 쉽게 얘기한다면 아파트에 청약을 하잖아요. 청약해서 당첨되면 뭘 내죠? 불입금을 냅니다. 그러니까 3억짜리 아파트에 당첨이 됐다면 이제 불입금을 내는데 첫 번째 내는 걸 뭐라고 해요? 그걸 계약금이라는 거야. 그렇죠. 첫 번째, 첫 회분을 낸다고 하는 것이 뭐냐면 성령님이 이제 보증하셨다고 합니다. 그 말은 뭐냐? 앞으로 10번째 낸다고 해도 10번째, 1회에서 10회까지 우리가 낸다고 한다고 하면 그 부분을 온전히 누가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책임지겠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완전하다고 하는 표현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이 우리의 인치실 뿐만 아니라 보증하시는 거예요. 확실하게 그 어떤 것을 성취하시는 완성한다고 하는 표현을 지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미래의 영광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도록 기업에 참여할 수 있는 첫 회분을 우리에게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셨는데 그걸 뭐라고 하냐면 보증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에베소 1장을 보십시오. 뒤를 넘기셔서 에베소 1장을 13절 14절입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여기 보증이란 말이에요. 앞에서 인치셨다고 하는 말하고 그 다음 여기 보증이 되사 보증은 어떤 쪽의 보증? 우리의 기업 미래의 구원의 완성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의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여기까지 계획하고 그리고 계획에서 바울 사도가 계획한 것을 조금 변경했다고 할지라도 바꿨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그가 진정성이 없다고 의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렇죠?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확실하게 이렇게 보증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의심할 수 있냐고 하는 표현을 이렇게 진리적인 편에서 접근해서 우리에게 인식시키고 있습니다. 그 다음 23절에서 2장 1절을 보시면 바울 사도는 고린도 성도들을 혹시 어떤 커다란 상처를 받거나 실족당하지 않기 위해서 섬세한 배려를 하고 있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그들에서 아끼는 마음. 그런데 23절 주목해 보시면 내가 내 영혼을 두고 하나님을 불러 증거하시겠노라.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내 증인이다. 전에도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을 증거 삼아서 증인으로 삼아서 자신의 정직성에도 이야기합니다. 증하노니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첫 번째 뭐 때문이라고요? 너희를 아끼기 위해서다. 아낀다고 하는 말은 뭐냐면 내가 만일에 약속대로 가게 됐다고 하면 너희들 가면 잘못한 것에 대해서 바울서는 어떻게 엄연하게 엄중하게 어떻게 그들을 징계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어쩔 수 없이 그렇잖아요. 그런데 가지 아니한 이유가 뭐냐면 징계보다는 여러분들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기 위해서 내가 그걸 취소했다. 바꿨다. 그런데 그
바울 사도의 마음을 고린도 성도들이 압니까? 모릅니까? 몰라. 거짓 교사들도 몰라. 단지 약속한 대로 온다고 그랬다 안 온 것 같고 지금 믿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걸 이야기합니다. 아니야, 그게 아니야. 그건 하나님의 증인이다. 나는 여러분들을 아껴서 지금 갔다 오면 여러분들 징계할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 가지 않은 것은 여러분들이 기회를 주어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여러분들에게 주기 위해서 내가 가지 않은 거다. 세심한 어떤 배려, 섬세함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4절을 보면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 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면, 그래 여러분들 기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든지 회복된 마음으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믿음의 진보를 가져와서 역사를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길을 가겠다는 것을 변경했을 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듣게 될 때 고린도 성도는 어떤가요? 오히려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우리가 갖도록 하기 위해서 바울사가 오지 않았구나. 그 생각했을 때 바울사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그죠? 그런 마음들을 우리가 이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하나의 교훈을 받을 수 있는 게 어떤가요? 그렇지, 상황에 대해서 어떤 상황에 대해서 드러난 것들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어떤 이야기를 하는 게 참 중요하겠다. 바울 사도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해 줬으니까 알지, 그러기 전에는 그냥 오지 않는다고 그래요. 온다고 그랬다, 어제 방문한다고 했다, 방문하지 않으니까 거짓말쟁이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거짓 교사가 꼬드기니까 더군다나 그 휩쓸려 버리고 말았잖아요. 그때 우리가 이 부분을 안다고 하면 확인해 보는 거죠. 그럴 만한 사정이 있겠지. 그분이 사도인데 예수님이 믿부심을 갖고 우리에게 전해준 사람인데 그분이 그렇게 이랬다 한 입을 가지고 두말할 사람이겠냐. 어떤 상황이 있겠지. 어떤 사정이, 특별한 사정이 있겠지. 이게 서로 간에 형제자매 사랑하는 사람의 관계 아닌가요? 나쁜 쪽보다는 부정적인 본보다 긍정적으로 그 내용을 정확히는 알지 못하지만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 그렇게 말하지 맙시다. 우리에게 그렇게 보여주지 않는 분인데, 삶을 통해서 그렇게 보여주지 않는 분인데 그럴 분입니까? 그렇지 않을 겁니다. 이유는 우리가 모르지만 그럴 분이 아니니까 나중에 확인해 봅시다. 그런 태도를 우리가 취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고린도 성도가 그럴 여유를 갖지 않았어요. 이 심오한 뜻, 깊이 있는 그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다. 바울 사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 대해서 배려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참 좋은 마음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상대방에 대해서 혹시 그러니까 고린도 성도들 입장에서 바울 사도에 대해 생각하는 마음하고 이제 바울 사도가 고린도 성도들을 대하는 마음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뭔가요? 상대방이 그렇게 오해할지라도 어떻게 하고 해서요? 그것을 자세히 설명할 필요는 있겠다. 알려줄 필요는 있다. 그런데 한번 관계가 악화되면요, 그걸 회복하기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왜냐면 미혹당하게 되면 아예 들으려고 하지 않잖아요. 그런 사람이야. 거기까지 가기 전에 우리가 어떻게 확인해보자. 사실을 확인해보고 하는데 대개 우리 인간관계에서 확인해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야기를 들으면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딱 예단해버리죠. 그리고 관계를 절단해버리죠. 그리고 상대방이 어떤 이야기를 해도 더 이상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역시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 어떤 이야기는 변명에 불과하다. 변명하고 있잖아? 자꾸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아니요. 그렇게 생각해서는 아닙니다. 상대방이 그럴지라도 바울 사도는 고린도 성도들이 자기에 대해서 이렇게 나쁜 마음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냐면 여전히 그들에 대한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어요? 배려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엔 2장 4절에서 보면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2장 4절을 주목해 볼까요? 내가 큰 환난과 애통한 마음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다. 고린도 성도들이 그 문제, 우리가 고린도전서에 봤잖아요. 수많은 문제들을 갖고 있었잖아요. 그런 거 거기에다가 엎쳤는데 겹친 격으로 바울 사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지금 공격하고 있잖아요. 인신 공격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바울 사도는 심한 마음 가운데 고통을 느끼고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눈물이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는 것이다. 뭐냐면 여러분들이 내 마음의 어떤 그 표현을 통해서 내가 지금 표현하는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가 너무 잘못해도 너무 잘못했다는 것을 깨닫고 근심하고 슬퍼하고 회개하기를 원하는 마음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자 바울사도가 하고자 하는 저 궁극적인 모든 것은 어디에 있냐면 실상은 어디에 있냐면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이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배우게 되는 건 뭔가요? 그 바울사는 그들에 대해서 애정을 갖고 그렇게 배려하고 그럼에도 그들은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걸 알았나요? 알고 있나요? 모르고 있습니다.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도 어떻게? 사랑해야죠. 그래서 사랑을 베풀어야죠.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7장에서 보는 것처럼 그들은 회개했어요. 기대만큼 기대했던 대로. 바울 사도는 확신을 했어요. 그런데 성도들 믿었어요. 그런데 성도는 자기의 반목하고 자기들에 대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인식오해 별별 쓰는 일을 다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서신을 써서 디도에게 가서 보내면 그들이 회개할 거라고 확신을 가졌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실 거다. 그래서 결국은 돌아섰죠. 그래 관계를 회복했어요. 거기까지 가는데 그 시간이 얼마나 길었는지 나오지 않습니다. 거기까지 가는데 바울 사도는 어떻게 부단히 기다렸어요. 그 기한 때 바울 사도는 말했어요. 눈물을 흘렸어요. 대단히 고통스러웠다. 어떤 면에서 철모는 자식을 둔 아버지 마음이겠죠. 그렇죠? 똑같이 할 수는 없잖아. 그럼 빼놓을 수 없는 거지. 2장 2절 3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하며 나의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하는 자가 누구냐.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에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하며 또 너희 무리를 대하여 나의 기쁨이 너희 무리의 기쁨이 줄 확신하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어떤 관계되는 사람들에게 그렇죠. 바울 사도는 지금 헐뜯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에 대해서 내가 이런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걸 듣게 될 때 그들은 어떤 생각을 하거든요. 깨닫게 될 때 그들을 근심할 거 아닙니까? 우리가 너무 잘못했구나 하는 것 때문에. 여기 근심이라는 말을 그래서 7장으로 같이 보면 우리가 그때 더 자세히 보이지만 고린도서 7장 9절 보십시다. 내가 지금 기뻐하면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지금 근심한 앞에서 얘기하는 까닭이 아니요. 뭐라고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여기 근심이라는 말입니다. 죄에 대해서 슬퍼하는 것. 바울 사도에서 힐난하고 잘못한 것에 대해서 그들이 슬퍼하는 말. 그것들을 얻어내기 위해서 바울 사도는 지금 고린도 성도들의 뭔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사람들에 대해서 형제 자매들에 대해서 이런 태도를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태도 때문에 어때? 결국은 고린도 성도들 지금 7장에 나오는 것처럼 회개했습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뭔가요? 우리의 인간관계에서 형제자매 관계에서 우리에 대해서 오해하고 했을 때 그런 형제자매들 우리는 이 바울사도에 대한 그런 태도를 갖는 게 중요합니다. 바울사도는 어떻게 되었다? 그들에 대해서 어때? 신실, 그럴지라도 여전히 정직하게 그들이 나쁜 태도를 취해서도 부정적인 태도를 취해서 나도 부정적으로 대하지 않고 긍정적인 마음을 갖게 있다. 그리고 자기 삶을 통해서 내가 그렇게 한 말을 한 입을 두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지 않느냐. 그건 형제도 알잖아. 자매도 알잖아. 그 자기 삶을 통해서 이야기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상황에 대해서 내가 그럴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에 대해서 내 말을 좀 들어보라고. 그리고 설명하고. 그렇죠? 그리고 가장 궁극적인 건 뭔가요? 그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었어요.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었어요. 끝으로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한번 볼까요? (27장입니다)
잠언 27장 6절 말씀입니다. 친구의 통책은 충성에서 말미암은 것이나 원수의 자주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다. 이 말의 의미는 무슨 말이냐면 바울 사도가 지금 이런 마음으로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에서 나온 것이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아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들의 잘못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잖아. 일깨워주고 있잖아. 그 이야기하는 이유는 뭔가요? 내가 여러분들 정말 사랑하는 마음에서, 친구의 마음에서, 아비의 마음에서, 충직한 마음에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하는 것이다. 그럴 때 성령이 도우심으로 말미암아서 다행히도, 그렇죠? 더 이상 고린도 성도들은 거짓 교사들 꼬미에 넘어지 않고 돌아섰다. 거기까지 오기 위해서 바울 사도는 얼마나 오래 버텼을까요? 그리고 여기 표현한 것처럼 얼마나 슬퍼하고 애통했을까요? 그리고 어떤 면에서 보면 그냥 자포자기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많은 지역교회에 바울 사도 보험을 드렸지만 가장 마음을 아프게 한 지역교회가 뭐 성도들이 대다 그렇습니다. 아시아에 있는 에베소 교회도 그렇습니다. 말년에 그렇습니다만 지금 중간 지점에 와서는 고린도 성도들이 제일 아픈 손가락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냐면 여전히 충실한 마음으로, 정직한 진실과 성실한 마음으로 그들을 대했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했습니다. 그래 결국은 어떻게 하냐,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돌이켰다. 이게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보아야 할 부분입니다. 우리 관계에서도 이런 부분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있을 수 있는 게 있잖아요. 얼마든지. 작은 것에서 그때마다 바울 사도가 임하는 자세, 대하는 태도, 그리고 고린도 성도들이 바울 사도에 대해서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우리는 부정적인 면과 긍정적인 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메시지의 의미를 우리가 깨닫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하나의 지침이 우리가 이 부분에서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바울 사도는 그들에 대해서 충성, 정직, 어떤 신뢰성, 진정성, 그리고 배려하는 마음, 그리고 정결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여전히 대했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살았다. 나는 그렇게 여러분을 대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감명을 받고 그의 돌이키게 되는 과정 가운데 본문이 나와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우리는 고린도서 2장 5절에서 11절에 있는 용서의 축복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 보실 때 고린도서 2장 5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까지 해서 한번 용서의 축복이 어떤 것인가를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시고 음미해 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